제2부 구원의 복음 9강 믿는 자들도 죽음 이후 심판받나요? 지난 시간에는 칭의와 성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배웠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멋대로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삶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심판에 관해 배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죽음 이후 받게 될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다음 두 가지 심판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심판을 다 받는 자도 없고 두 심판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1.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사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은 누구인가요?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모두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라는 단어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로서 로마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닌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반드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이것은 믿고 구원받았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온 자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심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그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오직 믿는 자들, 즉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만 서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의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 은혜로 주어진 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그리스도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에 관련된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믿는 자들에게 행해질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믿는 각 사람은 사는 동안 각 재료로 건축을 해나갑니다. 금, 은, 보석 등 타지 않는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자들도 있고 나무나 풀, 집같이 불에 잘 타는 재료로 건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청지기적 삶을 결산받는 날,
그리스도께서는 불로써 각 사람의 공적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불로 테스트를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심판받지 않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행적은 엄정한 평가의 대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성경학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결산은 4T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T란 time, treasure, talent, truth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물, 재능, 그리고 진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누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고해야 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유념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고자 이 4T를 저의 소셜미디어 계정 중 하나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로 된 테스트의 결과는 어떨까요? 어떤 이의 공적이 불 테스트를 이겨내면 그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공적이 불 테스트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 타버린다면 그는 해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으리니 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단어만큼은 원어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해야만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공적이 불탄 자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를 받으리니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는 제미아오입니다. 상실을 겪다, 손실을 입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닌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게 된다는 뜻일까요? 14절에 그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공적이 불 테스트를 견딘 자는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버리는 자는 상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상을 말할까요? 이 상을 바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의 왕가에 입양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화려한 왕족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가 바라던 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상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을 위해 애굽 왕실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 상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이란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안락한 삶, 풍요, 건강 등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주와 복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급 등 영원한 것들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해외여행을 다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새 삶을 주님을 위해 좀 더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심판, 평가, 결산 등의 단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다려지는 순간, 기대되는 순간, 설레는 순간입니다. 좋은 평가와 칭찬, 상을 얻게 될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반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운 순간, 피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나쁜 평가에 이어
부끄러움과 후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정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받을 날이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러 간 인디언 부족민들에게 오히려 그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8세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일시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구 한 절을 소개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 것만 남으리라.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기심과 게으름의 종노릇하며 낭비할 수도 있고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며 영원한 상급을 얻는 계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1. 인간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심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은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살아온 행적에 대해 평가받게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3. 짧은 인생 가운데 일시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